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에돔 족속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전쟁이 마치 에서의 자손과 이렇게 또 야곱의 자손의 싸움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좀 굉장한 오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도 버린 자식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손이 중다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선택하고 에돔 족속은 버렸다, 이런 인식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흑백 논리가 강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은 축복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 이 개념이 강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갈과 에서에게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족도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에 대한 주로 그 부분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만 이야기가 되어졌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이 개념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의 이슬람이 꼭 에서의 자손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그들은 해석해서 그것을 이념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구약 성경의 에돔 족속과 오늘날의 이슬람을 동일시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에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에 대한 동일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크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을 하나님이 왜 간섭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 시대의 우리나라 민족이다,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사실은 성경에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에게도 중다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유다와 가까이 살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될 에돔 족속에까지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더 가득히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민과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민의식이 강조되면 사실 잘못된 곳으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더 마땅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전도하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다른 측면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세상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버렸다, 이렇게 되는 의식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돔에 대해서만 심판하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셨거든요. 만일 선민의식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구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켜 버리셨고 유다도 멸망시키셔서 포로 끌려가게 하셨던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와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에돔 족속들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또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살아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에, 또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꺾어버리셨는데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원 가지가 유대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도 심판하고 버리셨는데 너희는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조차도 꺾어버리신다. 그것을 경고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즉 에돔은 버렸다, 그들의 에서의 자손은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지요. 고아와 과부들은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느냐?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만 보느냐? 자기의 배만, 자기의 가족만, 자기와 아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회가 번성할수록 사회적 약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대행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우들의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에 영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죠. 우리가 너무나도 그 사람 꼭 도와서 당장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목표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어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돔에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끊임없는 구제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구제사역을 하면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역은 바로 전도하는 일들인 반면에
구제사역은 당장 전도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거나 뭐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제사역 또는 사회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고 또 그들을 향해서 돌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바로 구제와 사회사업을 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는 나 개인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에돔 족속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징계를 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도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질량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